세상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크고 작은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고 그 다른 생각이 점점 심해져서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툼이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툼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신, 적자생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경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왜 양보하는가? 그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는 진정한 이유는 화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즉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양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평의 양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이다.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평의 양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이다. 목사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 돼서 모든 것을 갖지 않는 것, 무소유가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합의하고 누가 더 좋은 것을, 누가 덜 좋은 것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윈윈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것이 그저 무소유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좀 다르게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갈등 상황 속에서 좋은 곳을 롯에게 양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8절은 양보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물질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사실 이 전장 12장 후반부에서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얻은 것이죠. 자신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정죄는 바로가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정죄를 받고 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큰 사과의 의미로 자신이 주었던 재물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더 거부가 된 아브라함, 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 때문이다. 일부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때 부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도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귀한 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거하기에 힘들었습니다. 땅은 좁고 갖은 목자와 가축은 많았기에 서로 다툼이 생긴 것이죠. 아브라함은 한 지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다투지 말자 말하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양보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양보한다는 것, 성숙한 사람이 양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양보합니다. 많은 경우 다툼 가운데서 그것을 내어주고, 좋은 것을 내어주고 좋지 않은 것을 가질 때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좋은 관계를 이룬다는 건 누군가 양보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양보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손해를 감수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 롯은 이제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새까맣게 몰랐겠으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좋지 못한 땅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손들도 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이제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권, 그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제단을 쌓음으로 세워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땅,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 가장 큰 증거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우리는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그 공간을, 그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툼을 멈추고 양보하라. 그리고 네가 선 곳을, 그 거친 곳을, 그 좋지 못한 곳을, 그 상황이 쉽지 않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화평하고 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싸움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을 때 그 진정한 평안,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던 그곳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살과 몸을,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 속에, 그 교회 속에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 머무는 그 공간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주님이 부르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선 그곳을, 화평을 이루기 위해 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움 가득한 세상, 서로 갈등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양보하지 않으며 서로를 미워하고 끝없는 다툼으로 빠져드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심지어 큰 나라조차,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더 많은 욕심을 내기 위해 잘 살고 있는 화평한 땅을 욕심내며 전쟁을 일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양보하고 화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세상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고 세워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